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비가 내려서 주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또 예배당에 물이 들어와서 울며 성도들이 그것을 치고 또 예배당이 부서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비가 멈추기를 기도하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봅니다. 또 하나님 홍수로 인해서 집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삶의 터전들을 잃어버려서 울부짖는 수많은 것들을 아버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영광들을 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멋지고 아름답고 거룩한 세상들을 발견하고 찾을 수 있는 믿음의 기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걸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어려운 가운데서 더욱 빛나는 보석이 되게 하시고 진주가 되게 하셔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멋진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정복하며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주문해드리니 하나님의 영광만이 홀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껏 축복하시며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요나의 말씀을 보니까 요나가 1절에 4장 1절에 보니까 성을 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는데 제가 옆에 직역을 해놨어요. 원어를 보면서 요나가 크게 떨면서 분노하였다. 여기 보니까 싫어하고 요 단어가요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 우리 국어의 사전에 보면 치를 떨다 이런 단어 있죠. 그냥 막 치를 떠는 거야. 하나님을 향하여 막 어떤 사람은 화가 나니까 이빨도 갈더라고. 막 그냥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을 보면서 막 화를 내고 분노를 내는 거야. 여러분 3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요나가 사흘 길을 하루 만에 다니면서 전도했는데 그들 모든 백성들이 짐승들까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간구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 용서했으면 아니 내가 전도했는데 그들이 회개하면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내가 전도했던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구원이 선포되니까 요나가 이를 부득부득 하면서 막 치를 떨면서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얼굴 표정, 우리의 행동에서 늘 들통이 납니다. 오늘 요나의 마음이 그 상황을 보고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평정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평정할 수 있어요. 저는 심근경색으로 앰뷸런스에 실려가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어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다시 한번 나를 살리시면 정말 전도자로 제가 쓰임받겠습니다. 그리고 그 앰뷸런스 웽웽대고 끌려가면서 내가 막 울면서 기도했던 생각이 나요. 여러분 제2의 인생을 사는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분노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분노함으로 그의 하나님 앞에 요나의 마음이 다 들통이 나는 거죠. 요나야 네가 지금 이 시대의 최고의 선지자냐? 요나야 네가 정말 나의 부름을 받고 쓰임받는 선지자냐? 요나야 네가 정말 나의 사람이냐? 아마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 한번 그 2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성경에 보니까요, 2절에 이렇게 요나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기도가 아니라요, 부르짖는 거예요.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는데 주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6절에 오늘 요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오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인애로우신 분이에요.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화를 내지 않으시고 분을 내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죄라도 회개하면 덮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요나가 알았기 때문에, 야 요나야, 너 저 니느웨이 거기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 그럴 때 요나가 나는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냅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이, 야, 저 옆집에 개똥이 엄마한테 가서 전도, 아이고 그 아줌마하고 제가 먼저 싸웠는데요, 아 그 여자 못됐어요.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내가 그 사람에겐 절대 난 전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요나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만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셔야 된다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제가 유대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무초, 오나속초, 그럼 뭔지 알죠? 첫 번째 뭐예요?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나팔절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속죄일, 이게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여러분 그날은 언제냐면 7월 1일 날 나팔절이 선포되고 그 다음에 10일 후에 대속죄일인데, 이날은 10일 동안 서로 용서를 다 해주고,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했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다 용서받는 날이에요. 이날이 대속죄일이에요. 그 대속죄일이 끝나야 초막절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대속죄일 날 유대인들이 어떤 성경을 읽냐면 요나서를 낭독해요. 왜 그럴까요? 요나서를 낭독하는 유대인들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회개해서 용서받은 저 니느웨이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우리의 원수였고 개만도 못한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그들도 용서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하신다. 그런 마음에 이 책을 읽어요. 자기들은 이 요나서가 어떤 책인지도 모르면서 요나서를 대속죄일에 낭독하는 것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여러분 사실 이 요나서는요, 하나님의 구약의 복음서입니다. 이 요나서는 어느 민족이든 어느 누구든 내 앞에 용서를 빌면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겠다는, 모든 만민을 용서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책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도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개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음을 이 땅에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나서를 낭독하는 그들의 마음, 지금까지도 그들은 그 복음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만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요나의 마음을 비교해 보세요. 요나는 미워하는 사람, 원수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정의한 마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든지 어느 사람이든지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을 영접하는 모든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요나서의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그늘 아래 앉았더라. 어떤 마음으로요? 야, 너희들이 회개해서 지금 하나님이 너희들 구원하신다 그랬는데, 그래, 니들 어떤 일이 일어나나 보자. 잘 되나 안 되나 보자. 그거 바라보는 거야. 니네가 잘 될 일이 있냐? 그렇게 바라보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왼수 같은 사람이라도 다 용서하고,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내줄 수 있는 막 그런 기쁨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정말 예수를 믿기만 한다면 나라도 너희에게 내주겠다고 했던 그 주님의 마음, 바울의 마음, 사도들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분내지 마시고, 여러분 사실 화를 내는 순간 여러분은 지는 거예요. 싸움에 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에 화가 나서 그것이 입으로 토해지는 순간 여러분은 그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보이지 않는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우리 뒤에 성령님이 나를 늘 보호하고 인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러한 상황들이 올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셔서 여러분이 늘 영적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역사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오늘 성경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늘 지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돼요. 마음을 딱 먹으면 벌써 시작이 반이라고. 딱 마음을 바꿔 먹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50%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금요일 날도 간증하다 그런 이야기 했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여러분 한번 유튜브에 찾아보세요. 갑자기 딸꾹질이 나서 7년인가를 딸꾹질했대요. 그분이 딸꾹질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콜라, 사이다를 이만큼 사다 놓고 하루에도 수십 병을 그걸 마셔요. 그걸 먹으면 목에 간질간질한 게 좀 가라앉아서 몇 분 정도는 딸꾹질을 멈춘대요. 그리고 시작하면 계속 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아무리 원인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서 그 세상에 이런 일이 그 PD가 정신과 의사를 만나게 합니다. 정신과 의사를 만나서 상담을 했는데, 상담을 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언제부터 딸꾹질이 났어요? 그러고 물어봤더니 계약금 대신 자기가 물어줬는데 그걸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 받았대요. 농사꾼들한테. 계약금을 못 받아가지고 화가 나서 막 싸웠는데 다 줄 생각들 안 하고 다 없어진 거야. 그래서 돈을 못 받아가지고 막 그냥 성질내고 막 난리를 치고 왔는데 그날서부터 딸꾹질을 했다는 거야. 이게 뭐 때문에? 분노 때문에. 그러니까 사이다 먹으면서도 승질이 나 있는 거야. 늘 내가 돈을 못 받아서 이것 때문에. 그런데 정말 웃기는 것은요, 그 심리 그 상담하는 그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대화를 끝내고 그거를 푸셔야 됩니다.
그러네요. 제가 정말 그것 때문에 지금 보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딸꾹질 이렇게 했네요. 그리고 나서 이 마음에 나는 그 사람들 용서하고 돈 어차피 뭐 7년을 못 받았으니까 받을 수가 없잖아요. 다 잊어버리고 용서하자. 그리고 딱 끝내고 털털 나왔는데 상담을 끝내고 집으로 들어가면서 여보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딸꾹질 한 번도 안 했어.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바꾸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오늘 요나가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2장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까? 뱃속에서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다 회개했다고 했는데도 나와서 또 이 짓 하고 있어요. 승질내고. 여러분 제가 원어로 이걸 보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향하여 크게 떨면서 치를 떨면서 분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막 이러면서 막 떠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왜 그들을 구원하시냐고. 하나님 미쳤어요. 지금 막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가. 여러분 요나만 그렇게 했어요. 저도 제가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려준 생각 잊어버리고 뭐야 이거 도대체 어떤 놈이야 막 이러면서 흥분할 때가 있을까 없을까? 저도 있어요. 요나랑 똑같다니까.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흥분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영원한 천국을 우리는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영 죽을 인생을 살린 그런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인생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요나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고 도망간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면서 막 울고 막 그냥 하나님 어째서 그러세요? 하나님 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막. 그리고 어느 날 한 달 동안 기도하고 문제가 해결됐대. 그래서 그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마음을 바꿔 먹었대. 여러분 뭐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기도했을 때 표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되게 많은 경우는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는 것, 이게 정말 기도예요.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바꿔주세요. 오늘도 내가 화를 냈네요. 오늘도 내가 용서하지 못했네요. 오늘도 내가 감사하지 못했어요. 주님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바꾸게 해주세요. 저와 여러분의 그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어서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요나처럼 분내고 성질내고 치를 떠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잘 관리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끌고 가셔요. 우리가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향할 때 우리의 길이 형통의 길로 평탄의 길로 바뀌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아내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남편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뭐 손주가 절대 그러지 마세요. 내가 바뀌면 다 바뀌어.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바뀌면 다 바뀐다. 안 하시는 분이 딱 두 분이 계시네.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바뀌면 다 바뀐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뀌셔야 돼요. 자, 오늘 두 번째 보니까요. 오늘 요나서 4장 6절로 7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셨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갈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식물도감에 요나가 그
이렇게 머리를 가리고 했던 박넝쿨이 어떤 박넝쿨일까? 하루에 1m씩 또 자라는, 막 엄청 자라는 속도가 빠른 그런 호박 뭐 이런 종류는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박넝쿨이 아니더라고요. 여기 가서 보니까 엄청 잎이 넓고요. 자라는 속도가 엄청 빨리 자라는 그런 잎인데요. 잎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박넝쿨을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막 자라게 해요. 박넝쿨이 딱 가려지니까 요나가 이렇게 바깥에 언덕에 올라가서 이렇게 밑을 내다보다가 햇빛이 쬐니까 얼마나 뜨거운 줄 아세요, 여러분? 정말 이 광야의 햇빛은 말도 못하게 뜨겁죠. 그래서 하나님이 박넝쿨까지 예배해가지고 요나가 이제 보겠다니까 볼 수 있는 환경을 주님이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박넝쿨로 인해서 기뻐한 거예요. 요나가 도망갈 때 한번 보세요. 다시스로 가려고 도망을 내려갔는데 다시스 가는 배가 딱 있으니까 요거야 그리고 기뻐했던 것처럼 오늘 이 박넝쿨 안에서 이야 너 여기 내가 지켜보라고 아주 네가 잘 크고 있구나 고마워 그리고 아주 기뻐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과 잘못된 길을 갈 때에 예비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일들이요 세상의 것으로 여러분이 기뻐할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 우리의 이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은 돈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 돈이 있고 불행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이건희 회장님 뭐 일을 하셔요? 그냥 병원에 계시잖아요. 돈이 그렇게 많아도요. 여러분 하나님 부르면 또 가는 거예요. 정주영 회장이 그렇게 돈이 많아도 하나님 부르면 가시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인생은 마찬가지예요. 돈이 많고 건강이 없어서 정말 힘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돈은 많은데 그 돈 때문에 자식들이 엉망이 돼가지고 괴로워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돈은 있고 건강은 있는데 자식 때문에 속 썩는 사람 말도 못하게 많아요. 여러분 돈은요 행복의 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잠깐 편하게 할 수 있는 이 세상의 물질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로 즐거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때문에 주님의 은혜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나는 그 박넝쿨 때문에 박넝쿨로 말미암아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오늘 하박국 3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스바냐 3장 17절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셨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스바냐의 찬양을 보면은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셔요. 여기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 너로 어떤 사람이에요?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들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은 나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스바냐 3장 17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저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오늘 보세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뻐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영원한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것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할 때에 하나님은 또 여러분 때문에 기뻐하신다. 자, 근데 오늘 바울은 어떤 것 때문에 기뻐했다고 말하냐면, 우리 한번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3장 9절로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9절 10절을 보니까요, 바울이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오늘 이 말은 바울과 함께했던 모든 사도들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여기 너희라는 말은 바울과 사도들이 전도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 그 다음에 그들 때문에 주야로 내가 심히 간구하며 기도하는데, 무엇 때문에? 너희의 부족한 믿음을 내가 보충하기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인도한 양들을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끊임없이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기도를 통하여 그들에게 보충하기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아멘도 없으시네. 느낌이 와닿는 게 없으셔요. 여러분 정말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전도한 그 한 영혼 때문에 울고, 그 한 영혼 때문에 기뻐하고, 그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쪼개어 정말 할 수 있는,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박넝쿨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박넝쿨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전도한 그 영혼들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서 4장 10절로 1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님은요, 내가 박넝쿨 때문에 기뻐했냐? 네가 네 고국, 네 사랑하는 백성들, 네가 속한 그 나라 때문에 저들이 멸망하는 것, 저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네가 방해하냐? 지금 주님 그 말씀하시네. 이 큰 성읍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떤 것이 옳고 그른 것인지를 몰라요. 그걸 분별하지 못하니까 안타까운 거죠. 오늘 주님은 여기에 가축까지도 다 포함시켰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불쌍한 백성이 12만이나 있는데 너 그 박넝쿨 그것 때문에
너의 나라 그것 때문에 너 그거 기뻐하고 있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이 속한 나라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요. 지하의 교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북한의 성도들은 하나님 빨리 오세요. 지금 더 이상 견디기가 힘들어요. 근데 우리 남한의 성도들은 하나님 조금 더 있다 오세요. 지금 이 나라가 살기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하나님이 오시는 마지막 재림의 이야기, 멸망의 이야기를 하면, 마지막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를 하면 남한의 성도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선교할 때에 지옥 이야기 조금만 하라 그러더라고. 믿음을 주고 소망을 줘야지.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믿음과 소망이 너무 넘쳐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죽으면 그 나라 가는 그 기쁨이 없다니까요. 오늘 죽어도 감사하다는 그 결단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슬람권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그들의 기도의 제목은 그거라니까요. 여러분 이 나라가 평안하다고, 이 나라가 잘 산다고 여러분 그것으로 기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제가 여기다 기록해 놨는데요,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이 마지막 주님이 감람산에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는데, 그때 제자들이 주님의 그 옷자락을 붙들고 주님 가시면 안 돼요. 이 나라의 회복은 언제야 회복이 됩니까? 이 땅은 언제 회복됩니까? 주님이 이 땅에서 놀라운 왕의 메시아의 자리를 차지할 때에 우리가 영의정 좌의정 한 자리 좀 차지하려고 했는데 주님이 이대로 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40일을 동행하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그들이 묻는 말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40일 동안 주님이 계속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받지 못한 제자들이 이 나라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 나라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예요. 여러분 이 땅의 것으로 기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나라가 언제 회복되느냐, 이것이 우리의 주제가 되면 안 돼요. 물론 나라를 위해서, 구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목사님들, 성도들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 나라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그 나라가 속히 올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지으려고 해요. 요나는 정말 훌륭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먼 삶을 살았습니다. 요나는 정말 훌륭한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대인들이 요나 그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형편없는 선지자. 그러나 여러분 요나는 자기의 사명을 버리고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또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올바르게 기능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최후가 어떻게 됐을까? 요나는 구원받았을까? 우리는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자기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보다 자기의 나라를 우선적으로 생각했던 요나, 하나님으로 기뻐하지 못하고 그 박넝쿨 때문에 기뻐했던 요나,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았을 때 왜 그들을 구원했냐고 치를 떨며 분해했던 요나, 그의 결론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요나가 어떤 선지자였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읽겠어요. 우리 누가복음 11장 30절로부터 32절, 30절,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니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요나가 구원받았을까? 예, 구원받았죠. 그 첫 번째 증거는 오늘 30절에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그러하리라.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표적을 일으키셨는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 야, 나는 십자가에 달려야 돼. 그리고 요나가 했던 것 같은 표적,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다 표적을 보여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이 그거 한 가지밖에 없다.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난 것처럼 내가 살아날 것이다. 오늘 여기에 말씀은 요나, 니코로,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주님이 요나와 내가 동급이다라고 말씀하셔요. 30절에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요나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까지 끌어올리셔요. 자, 그 다음에 말씀하셔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왜 그러냐?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32절에서는 니느웨 백성들이 그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전도하고 예수님이 직접 현현에서 나타나셨는데도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런데 나는 요나보다 더 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주님이 요나를 언급하시면서 요나와 같다, 그러나 내가 요나보다 큰 자다.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 이 시대에 나를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엉터리 같은 요나의 전도를 받고 회개한 그 사람들의 심판을 반드시 받을 거다라고 요나를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요나가 주님이 인정하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저는 먼저 말씀드려요.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요나서를 누가 기록을 했을까요? 요나가 기록했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요나서의 서론에 신학자들의 개요를 보면서 요나서를 쓸 때에 요나가 어떤 기록자를 데려간 것도 아니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요나 혼자 들어갔어요. 요나가 도망갈 때 요나 혼자 다시스로 도망갔기 때문에 요나 혼자 주님과의 있었던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은 요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록 연대를 보니까 BC 760년도, 그러니까 요나가 니느웨에서 전도가 끝나고 바로 고국에 돌아가서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만약에 요나라면 하나님 앞에 성냈다 이런 단어 썼을까? 다 지워버려, 다 지워버려. 내가 요나였다면 그냥 리얼하게 말할까? 어떻게 말할까? 창피해서. 요즘 애들이 이런 말 잘 써요. 쪽팔려가지고 막. 아니, 이거 요나의 대창피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요나서 전체를 봤을 때에 요나의 의로움은 하나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여기에 요나의 인자한 모습이 있어요? 요나의 훌륭한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 요나가 자기의 이야기를 기록하는데 자기의 선한 모습 하나도 드러내지 않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
그 자비하고 인자한 모습, 원수 니느웨이라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다 기록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나서의 훌륭한 점은 여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또 요나가 너무 훌륭한 선지자라는 것을 저는 요나서를 다시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야, 정말 훌륭하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지 않았다면은 요나가 자기의 칩을 이렇게 드러냈을까? 쓰다가 그래도 이게 후대가 다 모든 사람이 읽을 텐데 나는 박넝쿨보다도 박넝쿨을 만드신 하나님으로 나는 기뻐했습니다. 아마 한 구절쯤은 이렇게 좀 써놨을 텐데, 요나서 전체를 읽으면서 요나는 너무 못된 선지자다, 선지자 같지 않은 선지자다는 것을 완전히 드러내고, 요나 뒤에 인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해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는 오늘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옆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평가되는 책에,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그 기록한 책에 어떻게 기록하실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셨습니다. 많은 간증이 그거예요. 오늘 요나는 마지막에도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9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나님이요, 야, 너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너 정말 옳으냐? 그러니까 요나가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라요, 내가 오라요. 그러고 지금 막 발광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까지.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을까? 요나는 자기의 전도의 여행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돌렸다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자서전, 마지막 여러분의 인생의 자서전을 쓸 때 정말 요나같이 여러분의 부족한 점,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고 나의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음을 여러분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치부를 다 드러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인자하셨고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만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나서를 읽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제가 요나는 진정한 선지자였다, 요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대표되는 사람이었구나,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정말 멋지게 쓰임받은 선지자였구나. 여러분, 이 기록의 대상이 누구냐면요, 요나가 기록을 했지만 요나서를 읽을 대상이 성경에 보니까 니느웨이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요나서를 읽어야 될 사람은 저 바깥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읽어야 할 책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읽으면서 요나가 바로 나구나, 요나가 바로 나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나아갈까? 여러분, 그것을 여기서 발견해야 돼요. 요나는 당연히 천국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반드시 가서 만날 것이에요. 그러나 요나서를 읽고 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나가야 될까? 하나님과 같은 인애와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갖고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래서 요나의 실수가
다시 나를 통하여 되풀이되지 않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는 멋진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요나의 치부를 다 드러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의 자서전을 통해서 우리의 치부를 다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로움과 선하심과 인내하심만을 드러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요나서의 그 기록된 모든 말씀을 읽어야 할 대상자들이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문제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제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갈 때 요나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놀라운 선을 들고 의를 들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멋지게 드러내서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은 나 때문에 기뻐하며 또 하나님 우리가 전도한 영혼들 때문에 서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